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9편입니다.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지난 28편 시는 5절을 중심으로 해서 28편 5절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곧 손수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며 과연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자신이 지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더욱 파괴되어 가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자,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 지성소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된 성도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과연 나의 손이 어딜 향하고 있는지, 어디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 이걸 생각하게끔 하는 시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29편 시는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힘이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주신 힘이란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끊을 수 있는데요. 1절, 2절을 하나로 놓고 끊고요. 또 3절에서 9절까지를 하나로 놓고 끊고 마지막으로 10절, 11절을 끊어서 1절, 2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3절에서 9절은 7번이나 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게 뭐죠? 콜 아도나이,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그 여호와의 소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마지막 10절에서 11절은 결론부로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힘, 과연 어떤 힘일지. 1절을 보시면 이 1절 안에는 특별하게 다뤄야 할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권능 있는 자들아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에요. 대체 누가 누구를 권능 있는 자들이라 하는가? 누구를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는가? 다른 하나는 본절의 이제 강조점인데 1절의 강조점인데 1절과 2절에 총 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원어로 봐야 더 확실한 건데 너희는 여호와께 돌려라, 이 말, 너희는 여호와께 돌려라, 이 말이 1절에 2번 쓰였고 2절에 1번 쓰였어요. 그러니까 영광과 능력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이것이 아주 강조가 돼 있어요. 특히 1절에 권능 있는 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영광과 능력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져야 한다, 이것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흔한 말의 의미에 대해 우리가 확실히 해둬야 할 게 있습니다. 기실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이나 능력을 보태어 드리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이미 자충만하시고 능력이나 영광이 넘쳐 흐르는 분 아니겠어요? 그런 분께 영광과 능력을 돌린다는 것은 뭐 보탠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 이것을 의미해요. 진심으로 그분을 알고 인정하며 그렇기에 송축하는 것,
이것을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고, 좀 어려운 말로는 효과적 영광 또는 반응적 영광이라고 합니다. 신학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 가지로 정리하거든요. 본체적 영광, 그리고 발산적 영광, 마지막으로 효과적 또는 반응적 영광이라고 하는데, 세 번째 반응적 영광. 여하간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알아들이는 것이죠. 알아들이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알지도 못하고 그냥 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이런 건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럼 이제 권능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이걸 살펴볼 텐데, 학자들 간 의견이 분분해요. 하지만 크게 세 가지로 집약됩니다. 권능 있는 자들이란 첫째, 천상의 존재. 뭐 천사들 정도로 보는 것이죠. 둘째,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을 의미하기도 한대요. 좀 그런 것 같죠? 예. 마지막 셋째, 본 시편의 마지막 절인 11절을 보시면 누가 언급되어 있죠? 자기 백성이 언급되어 있어요. 이것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냐, 세상의 권력자들, 교만한 권력자들이냐, 그것도 아니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냐, 이렇게 셋.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권능 있는 자들이. 과연 권능 있는 자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첫 번째 견해인 천사는 비교적 많은 주석가들의 의견이에요. 천사들이래요. 이게 권능 있는 자들이. 그들 천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들이에요. 범죄하지 않는 천사들이라면. 그들에게 굳이, 아무리 시라고 하지만 그들에게 굳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말은 어때요? 쓸데없어 보이는 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두 번째 견해인 세상의 권력자들은 일견 맞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러한 세상 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수신자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저 단순히 세상의 권세자들, 그들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많아요.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세 번째가 되겠죠. 선민 이스라엘 백성. 하지만 여기에서도 문제가 없지 않아요. 각설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묶으면 됩니다. 권능 있는 자들이란 칼빈 선생님이 잘 정리했듯이 교만으로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대항해 그들의 뿔을 높이 쳐들고 있는 이 세상 군주들, 왕들, 높은 자들, 힘센 자들입니다. 그럼 이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교만합니까? 자기의 영광을 챙기죠. 힘, 권능이 있거든요. 세상의 힘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교만하고 자기 영광을 챙기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이 힘을 가지려 하고 이 힘을 쫓아 산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이 힘을 구해요. 세상에 그 권능 있는 자들, 교만한 자들처럼 그 힘을 구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권능 있는 자들이란 하나님이 진짜 권능이고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나오며 그 어떤 권능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인정하지 않는 모든 자들이에요. 권능 있는 자들이란 하나님이 진짜 권능이시고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나오며 그 어떤 권능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인정하지 않는 모든 자들, 그들이 권능 있는 자들입니다. 달리 말해 권능 있는 자들이란 하나님 말고 다른 권세, 능력, 그 세상의 힘을 쫓는 모든 이들을 아우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 먼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교만한 그들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적용시킬 얘기라 이것이죠. 세상의 권능을 가지려는 자, 세상의 힘을 소유하려는 자, 그런 마음을 먹는 자, 이게 다
권능 있는 자들에 이렇게 포함되는 말입니다. 우리도 권능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 이것이죠. 이 얘기를 보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창세기 6장이거든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거기에는 노아의 홍수, 그 심판의 홍수, 그것을 내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거기는요, 그 본문에는 뭔가 대단히 흉악하고 크나큰 범죄가 있냐 하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했다. 그리고 용사를 많이 만들었다. 명성 있는 자들, 유명한 자들을 낳으려고 애썼다. 이게 다예요.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뭐 부수고 그런 말 없습니다. 그냥 딸들하고 결혼했다. 용사를 많이 만들었다. 명성 있는 자들을 낳으려 했다. 이게 다입니다. 이게 뭐라고? 그런데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악하다고 규정하세요. 그것 때문에 심판, 홍수 심판을 내리셨단 말이죠.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고 그분으로 힘삼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힘을 기르더라, 힘을 소유하려 하더라 이겁니다.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힘을 가지려 하더라. 그래서 좀 더 잘난 사람, 좀 더 힘센 사람, 좀 더 이쁜 사람, 좀 더 유명한 사람, 그런 권능, 영광을 가지려 하더라 이겁니다. 그렇게 남들보다 힘세고 유명하고 잘나고 높아지려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죄예요. 이것에서 남들보다 힘세지고 싶고 유명해지고 잘나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이것에서 모든 갈등과 싸움과 대립과 분열과 문제와 악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물과 고통도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권능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창세기 6장의 용사요, 명성이 있는 자들, 그렇게 남보다 더 힘세고 유명해지고 싶고 잘나고 싶어하는 자들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 1절에 그 권능을 소유하여 영광을 챙기려는 모든 자들아 거기서 얼른 내려와라.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자들아 얼른 내려와라. 네 자리, 그 피조물의 자리 얼른 내려와라.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바릅니다. 이런 함의가 이제 들어있는 것이죠. 2절은 이러한 1절을 받아 영광을 돌리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어떻게 돌리래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그의 이름, 성경에서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시죠? 전 존재입니다. 자, 그럼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은 무엇인가? 대체 무엇이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인가? 그것에 대한 단서를 그 뒤에서 말해주는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다소 추상적인 얘기를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라 이렇게 하고, 이어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란 뭐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잊고 이어서.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것입니다. 오늘 이 전체 본문에서도 이제 참 중요한 건데, 오늘 성경은요, 어떻게 영광을 드려야 하는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것보다는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 그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절에서도 강조는요, 어떤 방법, 예배의 방법, 영광의 방법이 아니라 여호와께, 그분께, 이게 강조가 되어 있어요. 나아가 이후 3절에서 9절 그 가운데 단락도요,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란 여호와, 그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위엄과 권능과 경외로움을 묘사합니다. 3절에서 9절 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그런 방법을 말함이 아니라 그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분을 계속 주목하게 한다 이거죠.
그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나 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 9절은 조금 이따 다루고 2절에 우리가 이제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단어는 뭐겠습니까? 거룩한 옷이겠죠. 거룩한 옷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옷이란 어떤 행실, 행위를 은유해요. 그런데 거룩한 옷이래요. 그래서 거룩한 행실, 거룩한 행위, 곧 구별된 행실, 구별된 행위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것에 대해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신약 본문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담임 목사님 통해서도 이제 배운 그 본문인데요. 이제 반복해보자고요. 복습해보자고요. 그 비유의 시작은 이래요.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를 배설한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핵심이에요. 임금이. 오늘 본문처럼 임금이 핵심입니다. 자, 임금이 혼인잔치를 열었어요. 아주 푸짐하게 살찐 소를 잡고 좋은 것을 내놓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초대하죠. 하지만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초대에 응하나요? 응하지 않습니다. 그 응하지 않는 이유, 그게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고루 설명되어 있는데, 초대에 응하지 않는 이유인 즉슨 뭐죠? 어떤 이는 자기 밭에 가야 하고, 어떤 이는 소를 사서 소를 시험하러 가야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장가를 갔기 때문에 그래서 못 간다 그래요.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요, 초대 자리에 안 간 그들은요, 왕의 혼인잔치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의 혼인잔치에서 먹고 마시고 그런 것보다 자기 밭에 가고 자기 소에, 자기 아내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그들은 그것을 목적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그 밭과 소와 아내와 그런 것이 그들에게 목적이요, 기쁨이요, 힘이요, 만족이라 이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세상 또는 세상성이라고 하죠. 이 세상은 자기 밭, 자기 소, 자기 아내 이런 걸로 자기의 힘을, 자기의 권능을 삼고 살아가요. 그런 것들이 그 소, 밭, 아내 그런 것들이 그들의 힘이자 영광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에 목숨을 걸고 삽니다. 동의하시죠?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임금, 그 임금이 베푸시는 혼인잔치, 그 천국잔치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것을 목적 삼아 살지 않고 어떻게 사냐?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세상에 힘을 쌓는 것, 그것을 목적 삼아 산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자기 밭을 샀다고 했어요. 그죠? 자기 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 또 장가 들었다고 하는데, 장가는, 혼인은 누구와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뭐라고 그러죠?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내팽개치고 그런 것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그저 세상이 가는 대로 그 세상의 힘을 쫓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이는 초청의 말을 전하는 임금의 종을 잡아 죽이고 모욕한다고 해요. 좋은 소식,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것을 전하는데 도리어 죽여버리는 것이죠.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 그 혼인잔치 비유, 여기까지의 핵심은 잔치의 들러리, 이런 것은 싫고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권능의 사람이 되어 살고 싶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예속되어 그런 잔치에 합류하고 그런 것보다 내가 내 맘대로 살겠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 그러자 임금은 군대를 동원해서 진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쯤 되면 임금이
기분이 잡쳐서 어떻게 해요? 잔치를 접을 만도 해요. 그죠? 그런데 잔치를 접지 않아요. 잔치를 계속 진행합니다. 일단 여러분, 이 임금이 이 잔치를 접지 않은 것, 계속 진행하는 것, 이게 은혜예요. 이 오래 참아주심, 이 기다리심, 이게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는 종들에게 가서 아무나 다 데리고 오라고 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 악하건 선하건 잘났건 못났건 그런 거 상관없이 다 오라고 합니다. 역시 은혜지요. 세상의 기준에 뭐 좋고 나쁘고 선하고 악하고, 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다 와. 값없이 와. 조건 없으니까 와. 그 조건은 초대받는 너희들에게 있지 않고 초대하는 나 임금에게 있는 것이니 그냥 와. 다 받아줄 테니까 그냥 와. 들어와. 이겁니다. 이리하여 그렇게 온 사람에게 임금이 무엇을 나눠줘요? 무엇을 나눠주죠? 예복을 나눠줍니다. 그 당시 문화가 그래요. 어떤 사람이건 어떤 형편이고 뭐 신분이건 그 예복으로 가려버리는 것이죠. 높은 벼슬아치가 됐건 거렁뱅이가 됐건 예복 하나로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 이유 말고 예복을 입어야 하는 보다 큰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그게 뭐냐면 주인만 드러나기 위해서예요. 주인의 영광이, 그 영광스러움이 더욱 빛나기 위해서, 고스란히 빛나기 위해서 예복은 그래서 입히는 겁니다. 주인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 예복 입은 자가 아니라 예복을 입힌 자를 빛나게 하기 위함이죠. 결혼식에서 누가 제일 예뻐요? 신부가 제일 예뻐야 돼요. 신부보다 이쁜 옷 입고 오면 그건 민폐입니다. 그것처럼 주인이 영광스러움을 받아야 하는 거죠. 모든 하객은 그 잔치의 배설자, 그 임금만을 축하하고 높여야 하는 겁니다. 그 임금에게 모든 영광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맞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1절, 이제 종반부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이랬는데, 이윽고 임금이 잔치 자리를 이제 둘러보는 거예요. 뭘 보려고 했을까요? 임금이 누가 예복을 안 입었나, 이걸 보려고 온 겁니다. 다 예복 입었겠지? 다 예복 입었겠지? 이러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어요. 그 사람에게 주목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습니다. 자, 다른 말은 뭐 차치하고 왜 예복을 안 입었을까요? 다 입고 있는데 왜 그는 예복을 안 입었을까요? 두 가지. 첫째로 그는 예복보다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벗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임금이 베푸신 그런 것보다는 지금 자신의 것이 좋고 자신의 것이 더 나아 보였기 때문에 그랬을지 몰라요. 그럼 아웃입니다. 그럼 아웃이에요. 그건 주인에 대한 모욕이고 모독이에요. 그래서 내쫓아야 돼요. 두 번째, 그는 예복이 갖는 의미를 몰랐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고 그 자리의 주인은 누구이며 그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예복을 안 갖추어 입었을 것입니다.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임금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예복이에요. 그 예복으로 임금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임금만 높이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은 다 그분에게 이처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제요, 우리의 창조주, 그분께 마땅한 영광과 영예와 존경을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땅은 진정으로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존재가 누군가, 그것을 깨달으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인간을 만드시며 그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그걸 알라고 주신 세상이, 그걸 알라고 주신 것이 이 세상입니다. 자기 영광 챙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자기의 비전이니 뭐니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이루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은 아무것도 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서 종국에 보내실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한마디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알아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복.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상징되는 그 예복. 그 예복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예표하는 것이잖아요. 그 예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는커녕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라는 옷을 입고 그래야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3절부터 9절을 보시면 3절, 4절 여호와의 소리가 어디에 있다고 하죠? 물. 그런데 어떤 물? 많은 물 위에 있다고 해요. 많은 물은, 이때 당시에 많은 물은 뭘 말하냐면 지중해,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는 지중해를 말해요. 그 바다를 보며 그 바다에서 나는 소리, 큰 소리가 날 거예요. 뇌성도, 폭풍 소리도, 번개치는 소리도 날 겁니다. 그 소리를 여호와의 소리라고 표현했어요. 이어서 5, 6절의 배경은 어딜까요? 5, 6절의 배경 어디예요? 산입니다. 산에서 그 단단하고 나무 중에 왕이라고 하는 무슨 나무요? 백향목. 백향목을 쩌적 하고 꺾어버리시고 또 그 어마무시한 나무를 이리저리 마치 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대요. 바람에 이렇게 흩날리는 걸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갈라버리시고 나무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내는 소리를 여호와의 소리라고 합니다. 참고로 6절에 그 시련이라는 말은 신명기 3장 9절에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헤르몬산을 말하는 거예요. 자, 7절에서 8절의 배경은 어디일까요? 광야예요. 광야. 거기서도 어떤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도 여호와의 소리라고 그래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그 중동, 그 더운 중동에 광야에 화염이 떨어질 때, 번갯불 같은 것이 떨어질 때 나는 소리, 또 땅을 진동시키며 지진이죠. 이런 것을 이렇게 이런 지진이 나면서 내는 소리 모두 여호와의 소리라고 해요.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일단 시인 다윗은 지금 바다를 보며 산을 보며 광야를 보며 하나님의 소리, 즉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다와 산, 광야라고 했는데 단순히 바다, 산, 광야만이 아니라 그 바다나 산이나 광야를 싸고 있는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국가를 포함하는 거죠. 그 모든 곳에서 다윗은 무엇을? 하나님의 소리, 즉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잖아요. 시편, 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그 위엄이 보이지 않느냐, 이러한 어떤 시적 언어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하며 이해하며 하나님께 주파수를 향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물론 번개 소리나 여러분 천둥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구름이 부딪혀서 나는 소리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으로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저런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소리를 누가 들어요? 누가 들어요? 암사슴이 들어요. 암사슴이 듣고 낙태 또는 조산입니다. 조산을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런 짐승, 한낱 미물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처럼 듣고 반응하며 두려움에 떨어서 조산하거나 낙태하는데 소위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 교만한 자들아, 어찌 하나님이 계심을 모르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온 우주를 다스리고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보고 사느냐 이거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사느냐. 너희들 모르지? 하나님이 계신 거 모르지?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하반부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먹고 하나같이 영광이라고 반응하는 자들이 등장하네요. 누구입니까? 누가 그렇게 반응해요? 어디에 있는 자들? 성전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참 성전, 메시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분을 알고 그분께 영광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을 누구라고 표현해요? 11절 자기 백성. 참 성전 안, 그 메시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영광이라고 반응한다 이것이죠. 그들만, 그렇게 구속된 자들만 창조주를 알아본다 이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이 뜨인 자들만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영광을 돌린다 이 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가 바로 여호와의 백성. 그런데 9절과 방금 말씀드린 11절 사이에 무엇이 있죠? 9절과 11절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10절이 있어요. 10절. 10절은 무슨 얘기일까요? 홍수 얘기가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일까요? 노아의 홍수 얘기입니다. 매튜 헨리, 칼빈, 랑게, 옥스퍼드 주석, WBC 등 거의 모든 주석이 노아의 홍수 얘기라고 했어요. 노아의 홍수 얘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중 칼빈 선생님의 얘기를 빌리자면 적어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다윗이 앞에서의 주제를 계속 취급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도 여전히 온 땅을 멸망으로 위협하는 홍수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한 분만 언제나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명백해 주고 있다. 다시 다윗이 앞에서의 주제를 계속 취급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도 여전히 온 땅을 멸망으로 위협하는 그 홍수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한 분만이 언제나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명백히 해주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도 노아의 홍수 그때처럼 크고 작은 심판의 홍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그런 홍수들을, 심판의 홍수들을 붙잡아 두고 계신다는 거죠. 이 세상은 그렇게 갈수록 홍수와 노아의 홍수와 심판을 받을 만하게 되어가고 있는데 그러한 때에 너희는 과연 깨어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이것이에요. 지금 세상은 홍수로 쓸어 담아도 전혀 이상한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대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과연 깨어 있느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 멸망받을 세상에서 뭔가를 쌓고 거기서 권능 있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느냐, 어디를 보고 사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멸망받을 세상에서,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이 세상에서 얼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는데 어떤 힘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이 무슨 힘일까요? 힌트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앞에서 분명히 노아 홍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노아의 홍수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 노아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힘이 어떤 힘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어떤 힘을 주셨어요? 그 힘이 오늘 본문의 그 힘인데 배 만드는 힘을 주셨습니다. 방주 만드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 그 배 만드는 힘이 어떤 힘이냐? 약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보, 미련 곰탱이처럼 산 위에다 배 만드는 힘이에요.
그때 노아의 식구 말고 다른 사람들은 뭐 했어요? 앞서 살펴본 대로 열심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밭 사고 소 사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은 뭐만 했어요? 방주만 지었어요. 미련스럽게 그것도 산 위에서 방주만 지었어요. 방주가 상징하는 것이 뭐죠?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뭐 구원의 방주 이러는데 구원의 방주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그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고, 노아는 방주로 예표되는 예수님만 믿었다는 말이에요. 아무도 믿지 않는데 노아의 식구만 믿었어요. 다 손가락질했어요.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저 무슨 바보 같은 짓이냐. 아니 아예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냥 내비려둬. 상종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바로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힘을 주셨어요. 오롯이 방주지을 힘, 즉 예수를 믿고 나아갈 힘, 오롯이 그분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힘을 주셨다 이것이죠. 아무도 자기와 동료가 없어요. 아무도 노아를 알아주지 못합니다. 근데 노아만 그 짓을 했어요. 그 힘입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드려라. 그건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랬는데 결국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분이 우리에게 거룩한 예복,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예복을 입혀주시고 그분이 우리로 버틸 힘 주시고 이끄시어 우리로 당신만을 찬양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더불어 우리로 당신만을 찬양케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이 연약한 나로 더욱 하나님만 바라며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이에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난 하나님이에요. 요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복을 주세요. 그런데 그 힘이요 복은 1차적으로 어떤 문제 해결이나 기도의 응답이기보다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이유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이나 기도 응답,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돼서 하나님을 더 잘 믿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그런 식으로 기도 응답, 문제 해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계속 믿어가 보다 보면 평생 하나님을 무슨 요술램프 마냥 무슨 소원이나 들어주는 그런 존재로, 그런 미신적인 존재로 그냥 인식해 버린다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가, 많은 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여전히 그냥 그 부패한 종교성 거기서 머뭇거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힘을 주십니다. 어떤 힘이냐?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더욱 어려움에 처하고 문제는 더욱 설상가상이 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하는 힘이죠. 그 속에서도 버티고 하나님을 더욱 붙잡게 하는 힘이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기도 응답을 늦추세요.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내십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게 하세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버티게 하십니다. 참 묘하죠? 우리 명심하자고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죽이지 않으십니다. 죽게끔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다만 믿음을 끌어내기 위해,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이 진짜 최고시네요, 이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해 부득불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어려움을, 또 기도 응답의 지연을,
갑자기 날벼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용납하시는 거예요. 안 걷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힘들고 아프고 어려움 속에서 남몰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너무 견딜 수 없고 누구에게 말도 할 수 없고 창피하고 그냥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럴 것이에요. 정말 힘들어서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작부터 그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길러가시고 계셨고 또 한 번 이 성숙을 위해 보다 나은 성숙을 위해 허락하신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걸 견뎌내게 하시고 하실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무엇인지 바로 아시고 그 힘을 오늘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힘 속에서 그 힘으로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것, 그 정도를 넘어서 신앙의 여유를 부리며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